신명기 1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17절입니다) 8절에 17절, 8절에 17절까지 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이겁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자, 8절에서 17절 교독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물자개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마음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하여 배불리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강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더 깨달음의 시간도 말씀을 선포함으로 세워짐의 은혜를 도와시고 축복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 속에 드려짐 속에서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 시간도 모든 한 10년간 축복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 축복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도들이 여호와께 순종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오늘 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자에게는요 순종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순종해야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더불어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 목격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자녀들이 아니라 현재 시대라는 사실을 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할 점에서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그래서 본절에서는 그 결과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든 걸 목적하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만나를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로 반석을 생수를 내시고 놀라고 발도 부르터지지 않고 어떻게 헤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필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너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예요. 이로보건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할 백성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체험이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순종하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찾아라, 가까이 해라, 부르라 이렇게만 하지 순종하지, 순종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즉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체험을 먼저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바로 촉구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은혜 사건을 바로 여기서 전제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은혜가 베풀어 줬기에 그 전제 속에 너희가 순종하라 이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백성이 애굽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구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야에서 이 백성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 너희가 체험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하나님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가 필연적으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결코 일반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거나 계명을 지켜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바로 크신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뭐 합니까 여기서 바로 그 순종을 촉구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그 순종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그럽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럽니다. 순종하라. 내가 너희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지키라.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11절에서 여러분이 7절까지 모든 말씀이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이거예요. 너희가 오늘 지켜 순종하게 되면은 자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오늘날 너희에게 모든 명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불순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이 힘이 없어요. 약해져. 내가 근데 약해지니까 마귀가 이끌어가 버리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희가 순종함으로 주어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 강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약한가, 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삶이 되지 못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누구나 다 강성하게 강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내 편에서 바로 은혜 입은 자로서 삶의 필연적으로 순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하면 여기서 뭐냐면은 즉 너희가 강성하기 위하여입니다. 강성하기 위해서. 즉 너희가 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강해지기를 원하느냐, 강성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은혜 입은 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명령은 지키는 것과 강성해지는 것은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능력이 머물고 은혜가 머물고 더 강하게 만든다, 담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전력이 강해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이 강해진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해져야죠. 심령이 강해져야 담대해져야 돼. 마음이 연약해지면 여러분 마음이 성령에 붙잡혀 보세요.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 요수아에게. 그것은 마음의 중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예요. 자, 실제로 전력이 강해진 것보다도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시급히 요청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정탐꾼이 나가서 어떻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보고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행동을 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안악 자손이, 그는 메뚜기고 그 애는 큰 용사고 우리는 메뚜기라는 겁니다. 그 선 하늘에 닿다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속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 세력이 여러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 세계가요,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난 사건들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약해진다니까.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어떻습니까? 결국 강야 40년간이나 방황하게 된 원인이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신앙성이 강야의 생활만 살아가. 여러분 가나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뭐니? 그리스도 안의 축복이거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출발점은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언약과 약속이 주어집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하나님 그걸 이루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자신이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드려져야 돼. 드려져야 돼.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8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가나안 땅을 강성한 자만이, 군사된 자만이, 원수대 원수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만이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성장 강성해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강성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자꾸 허탄한데 허망한데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미혹해도 빼앗겨버려 마음을. 그 어린애죠, 갓난애기. 여기서 공부하시는 것을 염려함으로 찾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고적과 오르는 땅을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럽니다. 장구하리라. 그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요? 장성한 믿음이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이 돼야죠. 어린애는요, 왔다 갔다 해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아요. 막 생각이 사고가 바뀌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생각이 많아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리할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젖과 꿀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젖과 꿀이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식품이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삼는 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애굽 땅은 내 의지로 내가 뭘 해야 돼. 애굽 땅은요, 거기는 바로 나일강 물을
내가 밭에다 뭘 심었으면 나일강 물을 내가 올라서 가지고 물을 이렇게 밭에다 대야 돼. 내가 인위적으로 대야 돼. 자, 보세요. 인위적으로 대야 되는 땅이에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서 그 생명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같지 않다겠죠. 그럼 같지 않다는 뭐예요? 내가 내 밭에 물을 대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땅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으로 살아가게 돼. 그 명령을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분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뿐이죠. 그럼 여러분 12절까지 머리 정도 가봅시다. 내 안에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공고하시는 땅이라 이겁니다. 자, 모르겠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보세요. 이 말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자 되면 어떻게 되세요?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안에 거처를 삼고 너희 안에 나를 나타내겠다. 내 계명을 걸고 나를 사랑한 자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10년 거처를 삼고 나타나겠다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 삶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지면요 자꾸 내가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그걸 멀리 잊어버려.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물질의 건강에 모든 생활의 삶의 문제 주님이 개입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이루실 문제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이 말은 당신이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바로 어디겠습니까? 자비로우신 보살핌이 바로 현재성과 지속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현재뿐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계속 지속성을 갖는 거예요. 돌본다는 것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어려운 면에서는 하나님 영원하신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자 어땠으면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한 어땠습니까? 어느 면에 보나 내세울 것이 없는 땅에게 하나님 끊임없는 보살핌이 바로 과 염려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염려한다는 거죠.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이요, 여러분 심령에 심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미래까지도. 그래서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의 생활의 삶에 다 이루어진다고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로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생명 믿음으로 내 안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세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주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 하겠어요? 주권 안에서 내가 드려지고 순종할 뿐이죠. 그럼 주님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생활 삶에서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끊어진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의 역사, 약속과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개입되시는 일이기에 언제나 현재직이 끊임없이 지속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부터 연초부터 열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12절 그럽니다. 항상 계속하여 말이에요. 항상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항상 계속하여 하나님 눈이 바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행한다는 거죠. 아니면 그 안에, 주 안에, 이 말은 뭐냐?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말입니다. 한 몸 이룬 자. 하나님의 돌봄과 염려는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눈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백성들 사는까지도 돌보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은 암몬족 모압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내어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령 내어줬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강성한 자가 돼서 뭐겠어요? 그걸 뭐겠어요? 진멸해야지. 풀어야지. 오늘에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그 사람은 주님을 말을 이기고 주님을 배반하는 거, 주님을 저버리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생각대로 속인 대로 살아가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에 붙잡힌 거? 마귀한테 붙잡힌 거죠. 마귀한테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라고. 자, 가정생활도 보세요. 그 가정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다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선악을 따먹으니까 이 여자가 그래, 이 여자가. 그리고 두려워 숨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뭐가 숨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게 숨겨질 수가 없고 백날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때부터 그 가정에 뭐가요? 불행이 싹 트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같은 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구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믿음으로 어떻게 여러분 다시 생명의 율법으로 여러분이 주어지는가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구약의 말씀을 배척시키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그 율법으로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돌배 새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거죠. 그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연합되면 내 심령에 성령의 그 바닥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심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13절에서 여러분이 17절까지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착 시 생활 시의 축복의 과 재앙입니다. 자, 13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밝히고 있죠. 13절에서. 자, 13절 봅시다. 그런데 본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번영의 전체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공고해지지 않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 자신이 허망한데 허탄 내 마음이 뺏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필요없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청종하고. 너희가 확실히 듣는다면 이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확실히 듣는다면, 확실히 성령 안에서 여러분 듣는 여러분 심령이 돼야죠. 이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바를 온순히 수긍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옮기는 데까지 이뤄야 돼. 나가야 돼. 귀로 기계적으로 듣는 행동보다는 전인격적인 순종을 강조한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13절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전인격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너희가 영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거예요. 내가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야죠. 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니까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분으로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사니까 그분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떤 결과가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될 텐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거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키가 하면 너희는 온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의 온 영으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오며 죄악된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 회개가 따르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봐야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데 내 안에 담을 쌓고 있는데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리니,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강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때를 따라 너에게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서 너에게 내가 채우는 축복을, 그 말이에요.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느니,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가나안 땅에서의 말이에요. 추수에 대한 그 모든 풍성한 축복이 거기에 있답니다. 알만한 때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나는 시골에서 가만히 보지, 한 4월, 5월 달 되면 씨를 뿌릴 때 아닙니까? 쫙 보면요, 어떻게 합당히 비가 내리는지 몰라. 비가 내린 농부들은 바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얘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때를 따라, 내가 때를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때를 따라 내가 재물을 채우리라. 내가 때를 따라. 하나님 때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시간이 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때는 우리에게 합당한 때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이 없고 10년 후가 현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현재 내가 불순종하면 10년 후에 악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줄 아세요? 내가 순종이 따르지 아니하고 드려짐이 없이 백날 첫날 예배 드리는데 그 외식하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보세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이런 걸 말씀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든가 애굽이라든가 강야라든가 모든 것을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는 철저히, 강야는 어땠어요? 불순종이 많았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히 순종이 되어야 돼.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잖아요. 내 안에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 보세요. 뭐라고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이거예요.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대에 절함으로. 절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뜻이 아닌 가운데 엉뚱한 일에 내가 행하는 거, 그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 오늘 아침에 그걸 알아서,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전화가 쭉 눌러. 그래서 보니까, 전화를 보니까 채용기 전화예요. 채용기 전화. 그러니까 승용차에다가 골프채를 넣어놨나 봐. 그러니까
승용차를 갖고 와서 열쇠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때 4시에 저 밖에서 아빠 트렁크 좀 열어달래. 차문 좀 열어달래. 4시에 그게 비가 그렇게 오는데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야, 참, 이게 대단하다, 이거. 이게 신앙의 믿음으로만 접목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런데 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지. 근데 그 애는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가 하는 일은 탁월한 지혜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애가 아니지. 그 애가 아니라고. 날마다 그 애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저를 속에 보아가 있듯이 저기 큰 능력은 하나님께 그 지혜가, 저기 큰 지혜가 능력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달라고. 그럼 그대로 행하셔. 그대로 행하신다니까. 그래 내가 여러분이 그 자식을 먹이죠.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해야 돼. 공의를 얘기해야 돼.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보면요. 서로 간에 영적인 뭐가 있어야 돼. 소통함이 있어야 돼. 영적 소통이 있어야 돼. 영적 소통이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나와요? 기도에도 능력이 나가죠. 역사하죠. (17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그럽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단순해지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아주 단순해져. 순전해져. 마음이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은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이 성품이 돼야지. 여기서 뭐예요? 하늘을 닫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말이에요. 애굽의 땅은 나일 강으로 물을 댈 수가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속에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늦은 비를 내려줘야 돼. 하나님이 돌보주셔야 돼. 하나님 모든 개입하고 역사하셔야 돼. 여러분 삶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할 수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란가 봅시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므로 땅이 소산을 낼 수가 없죠. 씨를 뿌리들 거둘 수가 없죠.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적각구린 그 땅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땅에서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축복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뭐라고요? 강한 자가 되세요. 약한 자가 되지 마세요. 강한 자는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요 어떤 말과 틈이 탈 수가 없어. 여러분 약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약하니까 내 안에서 주님으로 대적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자꾸 빼앗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망한데 그래 누구의 일을 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하나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자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축복된 삶 속에서 영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